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74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8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그렇게 헌신하며 세워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에게는 감사와 격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립주일인데 우리 느헤미야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창립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7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요. 7장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제 7장으로 끝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단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대적들도 있었고 그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7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이제 끝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책은 자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의 앞에 또 그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사실 7장으로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예요. 많은 고생 끝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그렇게 원했던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했고 예루살렘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7장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 뒤에도 6장에 걸쳐서 이제 성벽이 다 쌓고 완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중간이에요. 아직 절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성도님들 중에 긴장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8주 동안 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뒤에는 빨리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다시 재건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2주 전 주일 설교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땅과 영토를 되찾는 것,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그들의 토지와 도시를 경계하는 그 방어선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옛 토지와 땅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명으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을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신앙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없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활력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하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성벽 재건하는 것, 이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방비 상태로 황폐한 땅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벽이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탈과 침입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느헤미야 이 말씀은 성벽 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그 성벽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대략 한 5,00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너무나 커서 달에서 봤을 때 지구상에 보이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건축물, 이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 만리장성을 그렇게 건축했습니다. 다른 이민족의 이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거대한 이 중국 이 성벽의 국경을 가지고 그렇게 막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를 가지고 막은 것이죠. 이 성벽을 쌓으면 이민족의 이 침략, 성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만리장성 안으로 적들의 침략이 거듭해서 들어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벽을 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성을 지키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넘지 않고 성문을 열고 열린 문으로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들의 밭과 토지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약탈과 침략에 대해서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벽이 아무리 높고 길고 튼튼하게 이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이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회복은 쌓아 올린 성벽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가옥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더 많이 좋아졌고 잘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 성도가 기도하며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념관을 건축했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마다 정말 좋은 예배 공간을 다 마련했습니다. 교육관도 있고 선교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좋은 카페도 있고요. 주일에 우리 전심 식사도 교회 식당에서 아주 좋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매 주일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국수 맛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으로만 좋은 교회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되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일이 완성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음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이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동참하며 참여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오늘 읽은 이 사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나팔절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여섯째 달 25째 날이었어요. 여섯째 달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 5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과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 앞에는 넓은 장소가 있었어요. 모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 뜰이 아니라 수문 앞 이 광장, 이 넓은 장소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요?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요?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것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펴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공사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했던 아주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끝나고 난 후에 5일 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0km,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율법의 말씀, 이것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아 올린 성벽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과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두 모일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성벽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룬 그 선교의 결실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에 선교사들이 한 세기 먼저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는 선교의 결실을 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 뒤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큰 선교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선교 현장과 교회 역사를 그들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의 결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은 성경의 기독교였다. 성경의 기독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한 권짜리 필사에서 쓴 그 복음, 이것을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에는 그걸 읽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사람을 보내서, 선교사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 선교 역사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는 이 처음부터 성경 공부 모임, 사경회 모임이 교회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경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이런 모임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경회 모임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요, 1908년부터 1910년대 그 사이에 우리 땅 안에 있는, 한국 땅 안에 있는 신자의 거의 60%가 매년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917년 무렵에 보면 겨울마다 12만 5천 명씩 사경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의 수가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중에 12만 5천 명이 겨울철마다 농번기죠. 그때 먼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이 1901년의 그 기록을 보면 이 평양에서 개최된 여성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1901년인데 평양에서 지금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끝에 보면 압록 강가에 있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성 성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머리와 등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짊어지고 300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게 돼요. 이듬해 평양에 모인 이 사경회, 그 사경회는 남성들만 모이는 사경회였는데 사경회 이름이 사나이 사경회입니다. 사나이 사경회. 근데 이 사경회에 평양에서 모였는데 전라도 목포지방, 무안지방에서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사경회에 참석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의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1909년에 10일간 성경 공부 사경회를 위해서 한 자매는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300리를 걸어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이를 들쳐 입고 왔는데 그들 손에는 손때 묶고 다른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선교에 결실을 이렇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를 먼저 성경 말씀에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성교의 그 역사를 말하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말씀에서 한번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무엇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지고 그렇게 되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공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믿는 자들의 수가 그들 가운데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 사이에, 그들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며 흥왕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왕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흥왕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갈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모스로부터 듣는 그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정말 괜찮았던 시대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어요. 주변 나라들 그 사이에서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이 예언자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군사력으로 세계 대국 6위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에 지금 멸망하고 압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무너지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군사력, 경제력이 강하고 약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 주님의 교회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비결, 그 처음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실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활력 있고 생명력과 기쁨이 있고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기갈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흥왕하게 될 때에 회복의 길은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에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어떤 몸의 행동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종과 경외심을 가진 그들의 마음의 태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이에요. 이 말씀을, 책을 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에스라는 펼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 일어서고 있어요. 이미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지금 낭독하려고 율법책을 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한 것이 아니었어요. 읽기 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내가 일어설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아멘 할지 말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입니다. 아직 낭독하기도 전이에요.
들려지기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준비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남녀노소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장장 6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호흡이 너무 짧습니다. 30분이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죠? 다른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에는 재미가 없으면 짧기라도 해야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낭독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예화나 이야기를 섞어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 곁에 세워진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일어서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아멘 아멘으로 이미 응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우는지라. 6시간 동안 설교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막 지금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부딪혀 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그 말씀 안에 막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대 위에 그들이 올라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죄와 연약함,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우는 것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점과 결점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일이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속죄와 죄사함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으로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죄가 깊이 드러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깊은 곳에 오히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 전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풍성히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으로 인해서는 울었으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웃은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는 회개하고 울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며 웃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이미 그 전에 이미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이미 화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고 울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며 더 크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흥왕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흥왕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